자, 오늘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죠. 땅의 티끌들이, 먼지들이 다 이가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인데요. 총 10가지 재앙이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 장자 재앙이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 묶음씩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재앙부터 오늘 이 재앙까지 세 재앙, 그 다음에 넷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 세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 개씩 묶여져 있는 하나의 사이클 단위로 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죠. 나일 강물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 운하들, 저수지들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는데, 그 피가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보면 이 바로에게 가서 사전에 경고하는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사전 경고하는 것이 나오고, 언제 경고하냐? 시간이 나와요. 아침에.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런 포뮬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앞에 가서 그 나일강가에 그 바로가 나온다고 하면서 바로 앞에 서라, 네 자신을 바로 앞에 세워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피재앙에서 사전 경고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아침, 경고하는 시간이, 그리고 바로 앞에 서라 라고 하는 요 명령, 요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개구리 재앙을 보면 사전 경고는 있지만 경고하는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앙 본문에 가면 사전 경고가 없고, 뭐 아침이든 그런 시간 자체도 없고, 그리고 바로에게 서라, 바로 앞에 가라, 이런 명령 자체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사전 경고와 그리고 경고하는 시간과 그리고 명령, 요 세 가지가 똑같이 이 세 사이클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재앙에 상응하는 파리재앙과 우박재앙, 네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도 사전 경고가 다 존재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라, 시간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네 자신을 바로 앞에 서서라고 하는 그 명령이 똑같이 세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과 가축 재앙과 메뚜기 재앙에는 사전 경고가 존재하지만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없고,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는 동일한 명령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재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독종 재앙, 아홉 번째 흑암 재앙에는 사전 경고나 경고 시간, 그리고 명령하는 포뮬러 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씩 똑같은 패턴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르나 같은 사람은 이제 유대인 주석가인데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이런 포뮬러에 따라서 세 가지라고 하는 세 사이클을 통해서 이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경고하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신 이 과정을 분명한 신학적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지금 나열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냥 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포뮬러를 가지고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이 사이클로 세 개의 사이클과 그리고 세 개의 사이클이 다 맞춰진 후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으로 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 재앙에는 포뮬러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이 아까 전에 말한 그 사전 경고가 장자 재앙에도 역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이랑 사이클 중에 세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랑 똑같이 사전 경고는 있고, 두 번째랑 같이 경고 시간은 없고, 세 번째처럼 바로 앞에 서라,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없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세 사이클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이 재앙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사이클씩 돌아가는 이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 9번 경고를 하고 재앙을 내리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단위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경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재앙은 첫 번째 사이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 재앙, 이 세 개가 이 하나의 사이클로 큰 하나의 경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또 두 번째 큰 경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이 또 큰 경고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재앙은 첫 번째 사이클의 경고를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 하나의 사이클 안에 이제 세 개의 재앙이 있는데 세 번째 재앙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재앙,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의 세 번째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이 마지막 재앙을 보면 오늘 이 재앙에는 뭐 사전 경고도 없고 언제 가서 뭐 이 재앙을 이야기하라 이것도 없고 바로에게 가라라는 명령 자체도 아예 없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아론에게 시켜서 그냥 지팡이를 땅을 쳐가지고 티끌을 쳐서 이로 바뀌게 하라. 그냥 막바로 아무런 경고 없이 곧바로 재앙을 쏟아내시죠.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이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한 사이클이 끝나는 마지막 재앙에서는 경고 자체가 아예 없고 그들이 주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아예 메시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재앙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은 예를 들어서 나일강도 7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었죠. 그리고 개구리 재앙도 내일까지 멈추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한이 있는데 이 재앙은 오늘 본문 굉장히 짧죠.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짧은 본문인데 오늘 이 재앙만큼은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났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출애굽할 때까지 과연 이게 지속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뭐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저자의 의도는 한 사이클이 끝나는데 그 한 사이클이 끝나면서 이 재앙의 끝, 이 재앙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 기간 자체를 아예 알려주고 있지를 않는 거죠. 실제로 뭐 역사적으로 기간이 아예 없었는지 혹은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냥 그걸 빼먹었는지 그건 뭐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본문을 통해서는 아예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째 사이클이 돌아갔을 때도 여전히 그 재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여섯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번째 재앙도 이 독종 재앙인데 여섯 번째 재앙도 기간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데 한 사이클의 마지막에 있었던 재앙은 다음 사이클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독종 재앙도 두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여섯 번째 재앙인데 그것도 기간 종료가 없이 세 번째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 세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에 있는 재앙은 이 기간이 있습니다. 3일 동안 흑암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3일이라고 하는 딱 이 종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세 번째, 여섯 번째 있는데 그 세 번째, 여섯 번째 건 다음 사이클까지 계속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 사이클에서는 왜 딱 종료를 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의 큰 경고를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경고가 두 번째 사이클에 세 가지 재앙이 오는 동안에도 유효하게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기회를 줬었지 라고 하는 처음에 세 재앙 동안 네가 행했었던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행위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봐줬었는지 그 부분을 첫 번째 사이클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이 끝났을 때도 종료되는 시간이 없는 거는 마지막 재앙에서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을 같이 합쳐서 세 번째 사이클 내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기시키는 역할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이 닫히는 때에는 모든 이전까지 있었던 9가지 모든 재앙이 이제 종료되는 겁니다.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닫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의 세 번째 재앙인 9번째 흑암 재앙이 3일로 딱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3일밖에 안 하니까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앞에 것들을 상기시켜서 이 사람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닫혀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통해 네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쳤었던 거를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는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오히려 재앙이 이제 다 끝나고 더 이상 너에게 너의 죄를 상기시켜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을 딱 종료하고 닫으시는 시간표가 오히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로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표에 이르는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밝혀주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폭로시키시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상기시켜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게 도리어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 걸리게 만들고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자라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양심의 가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죄에 대해서 아예 양심이 이 철판 깔은 그 상태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지.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내가 무릎 꿇는 가운데 분명히 변화되는 변화와 성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인식하고 가슴 가운데 양심이 찔리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돌아다녔던 그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 회한이 굉장히 깊죠.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을 보면 완전히 그리스도께 올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그것만을 위해서 올인을 하고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멋있죠? 전도자로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자로서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환난당하면서까지 온전히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고 우리들이 봤을 때 바울만큼 온전한 크리스찬이 있을까 싶을 만큼 대단한 위인입니다. 지도를 바꿔놨다. 성경 자체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의 모든 신학적인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성장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정작 그렇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성장하고 온전한 크리스찬이 돼감에 따라 마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했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내 모습을 가지고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을 찔림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의 삶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에는 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죄 가운데 내가 오로지 사는 게 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탄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끝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구나 라고 인식을 했지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늘 영적인 찔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를 놓고 보세요. 바로에게 오늘 세 번째 2장을 통해서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납니다. 두 번째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것을 2장을 통해서 지속시킴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바로에게 돌이키고 누가 창조주인지 알라라고 줬었던 메시지를 두 번째 사이클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켜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이 다 마무리되고 모든 9가지 재앙을 이제 전부 다 종료시켜버리고 이제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3일 만에 재앙이 끝맺으면서 더 이상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9차례나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바로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실은 기회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종료됐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바로에게 있어서는 바꿀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가운데로 이제 가는 시간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야 어찌 내가 이럴까 나는 진짜로 가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은혜를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된다. 그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분명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무엇을 통해서 그 자유의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거냐면 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시고 나를 꾸짖는 그 죄를 드러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리는 게 계속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내게 이 무덤덤해지고 그런 것이 전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 시간표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이 장님이 되는 시간표예요. 거꾸로. 그래서 문둥병자 같이 문둥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내게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통증을 느끼고 통증 감각이 있어야 내가 더 이상 육신적으로 무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에 있을 때 그 위험에서 내가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이건 손가락이 불에 들어가서 타고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온 손이 온 팔이 다 탈 동안도 불이 붙었는 사실을 모르는 것 자체 그게 문둥병의 가장 무서움이잖아요.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발가락이 접질렀으면 아파가지고 치유해야 되는데 발가락이 접질렸는지도 몰라 계속 그 상태로 가니까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게 문둥병이잖아요. 옛날에 뭐 그런 시도 있죠. 뭐 심리 걷다 보니 발가락이 또 하나 떨어져 나 문둥병자가 지금 뭐 이 시 보면 산 한
이 한능선 넘고 나니까 또 발가락 하나 없어지고. 왜 그래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같이 같이 뭐 돌뿌리를 부딪혔든지 아니면 발가락이 접질렀든지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그 통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계속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육신적으로 생겼을 때는 통증을 인지하는 게 우리 건강에 좋듯이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주듯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죄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전혀 반응을 못하는 거죠.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인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다라고 상기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거 필요 없이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앙의 내용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티끌, 뭐 잘 아는 단어죠. 우리가 아파르, 먼지,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티끌로, 먼지, 아파르로 만드셨죠.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아파르니, 너는 티끌이니,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이 저주죠. 죽음에 대한 그 심판,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르라고 하는 거는 실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원래는 아파르, 원래는 먼지, 원래는 티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으로 세워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담을 너는 원래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너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해주는 게 티끌을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 티끌이 자기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으신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다라고 하는 그 내 본질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얻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위를 얻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없는 독립된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이 티끌을 오늘 전부 다 이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티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래 먼지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면 다 티끌인데요. 그 모든 티끌이 애굽 전역에 다 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이인지 벼룩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그 이나 벼룩과 같이 이 조그만한 그런 이 벌레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먼지가 모든 땅의 티끌이 전부 다 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 이가 온 세상 천지가 다 이니까 그 사람에게 동물에게 다 달라붙어서 뭐 얼마나 간지럽겠습니까? 온데 다 달라붙어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재앙은 끝나지를 않아. 9번째 재앙,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먼지가 변해서 이가 됐구나. 먼지가 변해서 이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먼지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먼지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먼지가 생명을 가진 이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사역,
창세기 2장에 먼지를 사람으로 만든 것과 같은 비슷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먼지를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 먼지를 이로 만든 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먼지가 뭔지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먼지를 이로 만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 내가 티끌이고 그리고 그 티끌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당하는 심판과 재앙.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심판과 재앙을 전부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자는 죽음이다. 죽음의 심판이다. 네가 티끌인데 티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오늘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요술로 똑같이 그거 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이 유대 전통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왜 못했냐? 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너무 작은 것들을 어떻게 트릭을 쓰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 재현하지 못한 이유는 본문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물을 피로 바꾸는 것, 그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이 요술사들도 전부 다 했단 말이죠. 그 나일강과 관련된 거거든요. 나일강과 관련되어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애굽의 모든 생명과 애굽의 모든 원천은 뭐를 의지하고 있냐면 나일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나일강으로부터 풍요가 오고 애굽의 배경에 있는 신은 나일강이에요. 그들에게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힘은 어디에 있냐? 물에 있는 겁니다. 물에. 그래서 물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재앙은 말하자면 그들의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야구나 뭐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가 있듯이 축구 같은 거 보면은 홈 경기에서 뛰는 게 어웨이 경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응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홈그라운드 이점이 엄청난 게 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축구들을 봐도 진짜 못하는 팀인데도 홈 경기는 완전히 패가 없는 무패의 팀 이런 팀들도 존재를 하고 다른 데만 가면 완전히 축살나게 깨지는데 홈그라운드에만 가면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의 팀과 멤버들에 맞게 경기장 크기도 다 맞춰서 매년마다 조절을 하고 그리고 전폭적인 그런 응원의 지지를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데 말하자면 강은 나일강은 애굽의 홈그라운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있는 홈그라운드인데 그곳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재현을 했었고 근데 지금 땅이라고 하는 물이 아니고 땅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왔죠. 그곳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 자기 자신들에게 능력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물이라고 하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영역을 떠나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아이들은 뭐 나일강으로부터 이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 소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현재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물을 통해서 이렇게 애굽의 요술사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 또한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땅이라고 하는 영역에까지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딱 제한을 시켜 놓으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더 크게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세상, 육신적인 이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이 세상은 누구에게 넘겨준 바 됐냐면 사탄에게 넘겨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을 위해서 세상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을 붙잡고 휘두르는 왕은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영역만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영역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체 영역들에서 본다면 그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만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땅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허용해 놓지 않은, 하나님이 제한해 놓은 영역을 넘어오니까 이 요술사들이 절대로 자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범위의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바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바로의 요술사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안에서 제한된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관자는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너희들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몸과 영혼,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 그 힘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 그럼 거기까지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 욥의 모든 재산들 칠 수 있어. 근데 거기까지야. 그래, 욥의 건강 칠 수 있어. 근데 거기까지야.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허용해 놓냐? 욥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이 한계를 줬냐? 왜 그런 범위를 허용해 줬냐라고 했을 때 욥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근데 아웃컴을 보세요. 결론을 보세요. 욥이 이전에는 말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타부타 말했는데 이제 나는 입을 봉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내가 용납이 되든 안 되든 내 생각에 맞든 틀리든 아니 무조건 그게 욥의 신앙의 성장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두려워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한다, 이 사단을 꺾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영역이 오히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 가운데 그것 또한 다 컨트롤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물 안에서도 사실은 바로의 요술사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천지 차이였죠. 나일강의 기적과 개구리의 기적 보면 물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난 땅의 영역에 와서도,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면 가렵겠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절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통치하고 주관하는 창조주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물과 관련된 거였죠. 특별히 이제 동물의 습격, 제가 개구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동물의 습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 이게 동물의 습격의 시작이었고, 또 동물의 습격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그리고 다음 재앙, 네 번째 재앙 넘어가면 파리 재앙 드러나죠. 근데 이 동물의 이 습격 사건이 연달아 세 개가 동시에 드러나는데 그 습격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보란 말이에요. 개구리는 물에서 올라오죠. 이는 땅, 육지에서 올라오죠. 파리는 하늘에서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해공군, 말하자면
물과 바다와 하늘과 이 모든 하나님 만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세 가지 연속적으로 물과 땅과 하늘로 동물의 습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힘은 나일강에, 그 나일강에서도 하나님과 똑같지 않죠? 제한된 범위만큼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재앙에서 그래서 요술사들이 깨닫죠.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권능에 이 풋노트 참조하라고 나와 있죠. 2번 히브리어로는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권능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바로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는 거를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해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지극히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능력, 가장 힘 있는 것보다 더 강하고,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 바로의 요술사들이 인정한 건 믿음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한 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냥 스몰 g로 God, 우리는 하나님 표현할 때는 대문자 캐피탈 G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 신, 귀신들을 이야기할 때는 영어의 스몰 g로 이야기하죠. 똑같이 God인데 엘로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수가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엘로힘 할 때는 그냥 스몰 g로 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신의 손가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인정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를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내가 정말로 연약하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그건 왜 그러냐? 그때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비하고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자는 그렇게 되더라도 완악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일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일 때 인간은 뭘 깨닫는 거냐면, 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하게 행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시켜 주는 그 배경에는 너의 연약함,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용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너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오늘 이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내 한계점에 부딪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계점에 부딪히고 내가 막막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고 안 해결하고가 메인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 봐라, 너 그렇게 연약한 거야, 내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자야,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문제는 해결돼도 괜찮고 해결 안 돼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비하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장을 이루었을 때 욥에게도 어떻게 해주시죠?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재산도 갑절로 더 더해 주시고
뭐 자녀들도 갑절로 더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이 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죠. 사실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욥이 깨달았을 때 그래 이제 알겠니? 그렇게만 해줘도 그냥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 육신적인 나약함도 알기 때문에 그거 정말로 알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문제로 괴롭히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 문제는 시간 지나가 보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다 극복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해결되고 극복된 거를 응답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의 죄성이고 육신에 빠지는 사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와 난간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축복이고 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지 않지? 응답의 기준을 욥에게 나중에 줬었던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의 기준으로 응답을 쳐다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짜 기준은 뭐예요? 욥이 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려는 응답인 거거든요. 그 응답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병을 줬었던 것들, 건강들, 그리고 재산적인 것들, 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회복시켜 준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회복시켜 준 그 육신의 것을 복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처럼 우리도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이런 응답을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진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응답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겸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 자체를 할 수 없는 티끌이요 먼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의 근원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